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의 의식을 벗고 새로운 존재 의식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함에 충만한 샬롬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나라, 즉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원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 때 이제 사단의 대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에, 믿는 자,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이죠, 자녀들,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성경 베드로나 야고보에서 나오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대적자로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의문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 본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 이제 통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는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삶에, 그러니까 존재죠, 존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이 육체, 보이는 환경, 상황을 이제 맞물려서 생각하게 하고 맞물려서 보게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유혹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단이 아예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물론 속기도 하죠.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속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제 내 본질의 정체성에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이제 더 이상 종로를, 지배 속에서 우리가 시들리면서 괴로움, 고통,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묶이며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 없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주시고자 오심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믿는 자들에 임하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평강과 기쁨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면서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했다 그랬는데, 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왔고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임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실 때 이제 그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이제 내주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이는 세상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이 띄어서 세상에 이제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음과 예수님과 동행함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일생이 아마 이 강조로 살 거예요. 귀한 분이죠. 그런 책도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도전받고 어떠한 삶에서 또 변화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 목사님 책도 보고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맞는데, 갈라디아 2장 1절이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해서 제 본질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정확히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저는 또 예수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죽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겪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죽는 경험이 아니라 좀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죽은 것 같이 좀 변화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는 받겠죠.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맞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죽지라는 계속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또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죽고 왜 맨날 내가 나오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물음 안에서 오는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저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복음적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복음,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1절이 복음이죠. 그러나 저는 갈라디아 2장 1절을 바울이 말한 연합의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차원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 본질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 차원이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죽으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게 주인된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복잡하죠. 마음은 끊임없는 이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요? 마음은 끊임없는 어떤 의문이 들고 갈등이 오고 물음이 오고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점진적 시간 안에서 앞의 부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런 이해 차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랑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지라는 이런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주님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만 이전에 이제 알고 있던 복음이 내용은 또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은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에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형성된 지식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는 것들은 성령이 이제 가려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제 가려내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분별하게 하셔서 그 생각을 이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이제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이해된 지식을 내 마음에 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이제 그 심겨진 말씀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이제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올바른 지식이 이제 형성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육체가 내가 아닌 걸 알고 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인 걸 알고 이제 생각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고 존재로서 이제 생각하고 존재로서 보고 육체를 이제 어떻게라고 할 때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성령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하냐? 내가 알려주는 것을 행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행위의 차원에서는 성령님이 관여하셔서 이제 그 행위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주의 은혜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서 가지각색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분들이 이제는 핵심을 두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나란 자아의 죽음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어요.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내 본질의 정체성을 이 지금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그 본질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비침받지 않으면 이해는 했지만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제는 말씀했으니까 이해하고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이해했지만 그 의식은 여전히 자기를 자아와 동일시해서 거짓자인데 자기라고 여기면서 이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적용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이 죽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와 제가 말하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성령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 혼의 의식은요 이거를 분별해 낸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혼의 의식이 분별해 낸다 그랬죠. 성령으로요. 혼의 의식이 성령으로 분별해 내는데 이건 머리로 분별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또 이 안의 의식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란 개체의 독립된 자아로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이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는요 계속 어떻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죽는 건 맞는데 어떻게란 물음이 와서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샬롬, 안식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림 속에서 표면적 밖에서의 어떤 이 변화 차원에서는 내가 노력함이 없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여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구원을 통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여 누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쓰고 애씀으로써 변화되는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에 아마 어떤 분들은 막 이 안에서 마음에서 반박이 막 올라올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주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 닮으려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나오는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마 마음에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또 얘기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5절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 안에서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하는 말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힘쓰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가 어떠한 뭐 노력해서 열매를 자기가 맺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골로새 2장의 19절인가 보면은 거기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포도나무거든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절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데 있어서 가지의 부분을 손대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주어가요,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모든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여야지만, 하나님으로 와야지만, 예?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마치 하나님이 주어인 것처럼 말을 하지 마. 그치? 나의 주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생각하고 말하고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나가 진짜 본질의 내가 아닌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건데 자기가 주인 돼서 지금 그렇게 변화되기를 지금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개입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뭔가 일이 되어지고 뭐가 열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 안 해도요. 예? 신앙생활 안 해도요. 저 불신자 가운데도요. 예?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도요.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조상이 도와주는구나.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도. 근데 사는 것은 다 자기들이 살면서. 근데 자신들이 뭔가 신과 연관되고 뭔가 마음으로 조상들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신에게 기도했으니까 그 신이 조상들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늘 마음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거듭난다고 하지만요, 우리요, 쉽게 잠재의식, 예? 심중에 잘못된 것들로 꽉 지금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단 말은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이제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만 이 거듭난 영의 본질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옛사람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서 배워온 이 지식들, 경험들, 이게 우리 안에 심령에 이 잠재의식 안에 완전히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의식 안에 각인돼 들어와서 완전히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듭났지만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런데 실제 제 27년의 신앙생활도 보고 지금 신앙생활은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던 성도님 됐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묶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자기 안에,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 뭔가 올라오는 건요, 그만큼 내 주체의식이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서 지금 내가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다면요, 내 주체의식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닮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가 없어지면서 마음의 의문들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삶이 일상생활에서 삶이 신비의 삶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또 주체가 돼서 각각 개개인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제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 안에서 이제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만 되면은 이 사람은요, 이제는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초월과 내재가 삼위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현재적으로 그분이 임마누엘과 동행돼서 맛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냐 아니냐, 환난이냐 아니냐, 이건 육체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영의 본질인 나라고 이게 의식되고 인식될 때는 그때는 중요하게 와닿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안에는 환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샬롬이에요. 밖에가 환난이고 밖에가 고난이지 이 사람 본질 안에는 지금 환난과 고난이 없다니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니까요. 그냥 샬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보세요. 오늘 많은 시간인데 넘어와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거기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즉 의인되는 거죠. 의인된 자가 사는 방식인 의인된 자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자신이 원하는 생각만큼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짐해요. 또 결단해요. 소망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보다 더 변화가 되어지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지. 라고 이제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를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듭난 자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목회자들이 자기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찬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진짜 성도들이 주님 닮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보길 원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들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제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생각한 만큼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걸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생각만큼 잘 변화가 오지 않을 때 그 목회자 또한 그 성도들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면서 이제 포기는 못 하잖아요. 포기는 못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왜 변화가 안 될까? 라고 이제 고민하죠. 그 목회자가. 고민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더 변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변화를 외치면서 더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 자신부터 이제는 결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훈련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요, 어떤 육신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어떠한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육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육신을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로마에서 나오면 음란, 시기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육신 안에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 극소수요. 예? 엄청난 거지만 내 안에 내 안이란 말은 본질의 내 안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로마 7장에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죄,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정욕, 탐심, 욕심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만 이제 내 삶에서 점점점 사라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다 라고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 육신의 소욕에서 탐심에서 이전의 육신의 탐심과 탐욕에 살았던 삶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난, 완전히는 아니지만 벗어나서 변화된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있는데 그들 영혼 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결핍, 공고, 환난,
공허? 이런 것에선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아니, 삶이 바뀌었는데, 예? 욕심의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을 바뀌었는데, 이 내적인 영혼 안에서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 육체, 이런 부분들, 죄라고 소위 말하는 이 죄성들이 끊어지는 건요, 내 본질 안에서 나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활동의 열심으로 성령이 주관하셔서 맺어지는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내 속에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내가 수고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내 속에서란 말은 자기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하심을 통해서요, 자기는 그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반응을 따라서 자기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만 들으면서도 저게 뭐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아. 막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알 것 같은 것은 표면적인 내용이 이제는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는 것은 내 이 속사람 안에서 이제 풀어져서 오는, 예?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풀어주는 이 안에서 알므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 이 거짓자죠. 거짓자지만 이 내 자신에게 잘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 사실은 이 안에서 아직 모르는 건데, 우리는 나 이제 알았어 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를요, 성령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복음의 내용이 저런 거야 라고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요, 예?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게 풀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 내면에서 있는 혼돈들, 여기서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야? 또 답답함이 또 오게 됐어요. 복음을 알았을 때는 이제는, 나 이제 복음 알았어 해서 답답함이 없어졌는데, 예? 근데 또 답답함이 또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만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변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에 변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가 잘 안 일어나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말은 나에게 초점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는 연합으로 한 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건 곧 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면 내 본질이 선명해져요. 내 본질이 선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왜 이제까지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지? 온전한데? 왜 내가 이렇게 변화해서 몸부림쳤지? 온전한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끌어가시는구나. 내가 할 게 없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예? 공부도 내가 하고, 쓰레기 버는 것도 내가 하고, 예? 직장 가서 생활도 내가 하고, 지금 표면적으로 다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의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사네? 이게 와요. 이게 와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자,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는 실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내 변화에 초점 맞추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믿음에서 깊이 생각하면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에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자, 여기 또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까 내 본질이 또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또 생각하냐면, 또 속사람이 아니라 또 겉사람의 거짓자를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또 묵상해요. 예수님을 또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소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너무 부족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잘못된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신, 속사람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의 정체에서 속사람이죠. 속사람. 성령의 지금 활동이 성령의 주관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속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제는 점점점 열리기 시작하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통해서요,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을 지배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의 변화를 통해서 육을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 육이 지배받으면서 육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제는 끊어지기 시작해요. 힘들임 없이, 이 죄 때문에 애통함 없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죄 때문에 애통함 없이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멘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죄 때문에 애통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죄로 인한 애통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그 죄를 애통해야지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애통한다고 제가 끊어질 것 같아요? 죄에서 해방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도요, 이 죄 때문에 과거에요, 애통을 엄청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죄에 애통한다고요, 죄에서 해방 안 오더라고요. 죄에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어떤 것만 문제죠? 자아만 강해져요. 이 거짓자만요, 더 거짓자를요, 아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짓자가요, 이제요, 이 죄에 대해 애통하면요, 죄를 더 안 지려고 했어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짓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만이 이 죄의 애통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애통하면서 그 애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또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당차 그 애통함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또 위로해요. 거짓자가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 아세요? 거짓자로 고통도 당하지만요, 거짓자가요, 자기를 스스로요, 셀프 스스로 위로한다니까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를 볼 수 있는 자구나. 아, 그래도 내가 죄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구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한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에 하인 만진 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살아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내가 그나마 어떤 이는 보니까 죄 애통함도 없이 그냥 대놓고 죄를 그냥 즐기던데, 나는 그냥 죄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과 그래도 내가 관계 가운데 그래도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이 거짓자가 스스로 자기를 이제는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속사람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를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며 살기에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 있음 안에서 나란 존재 차원에서 온전함으로 출발함으로써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도적 활동으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나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내 거듭난 영의 그 정체성을 맞춰서 본질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나가십니다. 그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멘?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데, 하나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을요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노력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나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아멘?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이제 내 본질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이제 자녀들은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는 것을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를요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본질의 정체성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제 어떻게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이제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이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돈이란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제 돈 문제를 만나고 사람과의 부딪힌 관계를 만났을 때 이거를 모른 채 이제는 만나면 그 돈에 이제 이 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묶이고 힘들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묶이고 힘들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돈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의 존재의 정체성을 거기서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돈에 의해서 괴로운 고통당하고 돈에 의해서 근심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돈 때문에 화가 나고 돈 때문에 실망하고 돈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거기서 이제는 육체의 그 죄성들이 같이 드러나요. 육체의 죄성이 한쪽에선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 본질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은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그 죄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 본질 안에 살도록.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사단이 육신을 이용해서 성령의 소욕은 이 육신의 사단에 이용되는 육신을 끊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여기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커진단 말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게 이제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육신에 이제는 더 이상 묶이는 것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냐? 사건과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 의식은 이제 육신에서 묶인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이제는 경험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상에 더 이상 안 묶이며 사는 거지. 아멘? 자, 여러분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약간 변화되기도 하지요. 그렇죠?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마음은 영에 의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없기에 여전히 육체로 볼 때 자기가 보고 다른 사람 볼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본인의 마음은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묶여 삶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메마르고 공고하고 공허한 결핍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또 변화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통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또 얘기지만 남들이 볼 때 자신 생활 때 분명히 이전보다 바뀌었어. 바뀌고 변화돼요. 변화된 거 아내도 인정해. 자식도 인정해. 내 혼도 나를 이전에 비교해서 인정해. 근데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내적인 영혼의 마음은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힘들고요. 그리고 답답한 삶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변화가 됐다니까요. 눈에 육안으로 볼 때는요. 아내가 인정해 줄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남편이 인정해 줄 정도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요. 그런데 그 본인은 영혼에
홀로 고요하게 이제 있을 때, 예? 이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이제는 쫙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 비록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이 내면의 이걸요, 대면하라고 덮어버리고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왜? 그게 싫걸랑, 나라고 여겨지걸랑요, 리얼 현실감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보려고. 안 보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 것으로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요, 예? 여러분, 내면, 이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요, 생명의 이 기쁨, 이 생명의 만족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깊은 곳에 풀어져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해서 좋다, 기쁘다 하지만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예? 그러면요, 계속 이 자아는요, 예? 계속 외부에서 뭔가를 찾게 돼요. 예? 머리는 아니지, 내 안에 기쁨은 하나님이지 하면서요, 이 자아는요, 예? 외부에서 기쁨을 찾는다니까요. 외부에서 정서적 마음의 감정에 뭔가를 채우려고 찾는다니까요. 예?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요. 뭐로 정서적 마음의 정서적 이 감정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지 사람마다 그건 달라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때그때 다르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 저도 왜냐면 거짓자에서 계속 실제 리얼 현실감으로 이 정서적 감정에서 결핍을 느끼고, 예? 지루함, 따분함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 본질을 아니까, 본질 안에서 그냥 그걸 판단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냥 가만히 거짓자를 대면하면서 내 본질을 가지고 거짓자를 대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만족이 있음 안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채워짐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거짓자에 이제 휘둘리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외부로 나갔던 이제는 이 의식이, 예? 외부에서 뭔가를 답을 찾아가지고 했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있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뭔지 알게 돼요. 그때 이것을 찾고 영혼의 그분의 그 나라를 통한 평안을 맛볼 때 삶에 안정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삶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삶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과 상황은 지금요, 불안해야 될 일이에요.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와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답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답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증언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있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잠히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예? 막 쫓겨요. 내 과거처럼, 예? 막 시간 안에서요, 막 쫓겨요.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인데, 당장 이거 해결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잠잠히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들들 볶아요. 아세요? 기도로 들들 볶아요. 하나님,
시간이 지금 임박했어요. 내일까지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망하게 생겼어요. 내일까지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완전히 이제는 쪽박차고 이제는 길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빨리 내일까지 이 돈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빨리 내일까지 이 자식의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막 재촉해요. 하나님 앞에 재촉해, 기도로. 근데 또 여기서 또 속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니까 자기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대. 그러면 이 못된 육신 안에서 나 이 못된 벌은요, 못 벗어나요. 예? 잘 이해하세요? 이게 육신의 본성 안에서는, 육신 안에는 죄의 본성에서 나온 못된 버릇이 되니까요. 옛습관이라니까요. 옛사람일 때 살았던,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인간이 끊어졌을 때 있었던 그 옛습관이 이 안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루어 놓은 완성 안에서요, 죽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는 걸.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지만 거짓자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부인되면서 죽는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는 경험이 없으면은 부활의 생명의 온전한 그 생명의 나타남을 통해서 자유를 못 누리걸라니.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에요. 항상 이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요.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삶이 뭐예요? 아까 말한 쭉 위에 나열했던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거짓자에게 묶여서, 거짓자가 내가 아닌데 여기에 속아서 일생을 육체와 자기가 동일해서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힘들면 여기서 몸부림치고, 이거 해결하려고 이 육체의 어떠한 걸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구원, 놀라운 그 구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육신에 갇혀가지고 소망만 하고 사는 삶, 언젠가라고 소망만 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그 소망이 중요하지만, 소망은요,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소망이 가야지, 이 바라는 소망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실제로 이제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들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소망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거야, 내 자녀를 바꿔줄 거야,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더 좋게 해줄 거야, 내 남편을 바꿔줄 거야, 이런 식으로 소망만 하면서 살면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못 살 뿐 아니라 그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는 시간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냥 시간만, 하나님 말씀처럼 넌 시간만 그렇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늘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살지도 못하고 맨날 언젠가 그렇게만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삶이 날마다 공고하고 메마르고 결핍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런 삶이 아니었냐. 그렇죠, 주님.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요, 또 어떤 삶에서 사건과 상황에서요, 자신에게 또 탓을 하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탓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또 탓을 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의 본질을 자꾸 눈을 뜨면요, 내가 너 때문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 때문이야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너 만나서,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움 안 당할 텐데, 너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너 때문에가 계속 따라와요. 아세요? 너 때문에도 오지만 또 본인이 나 때문에 자기를 자책도 한단 말이에요. 자책. 네?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타는 상대방의 탓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탓하는 거. 상대방은 그렇지만 또 어떤 신앙인들이요, 상대방을 탓하는 거는 죄라고 또 생각하고, 자기를 탓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굉장히 보면은 진짜 겸손한 것처럼, 에휴,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내가 고집세서 그런 거지. 내가 계속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야, 그래도 목사님은 다른 사람 탓 안 해내요. 그런 점에서 훌륭하네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해준다니까요. 그 위로가 이 거짓자에게는요, 교활하게 거짓자가 그걸 이용해요. 또 성령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거를요 다 비춘단 말이에요. 다 의도를 다 비춘단 말이에요. 의도. 나는 그 순간은요, 어떤 의도도 없이 했어. 의도도 없이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딱 그걸 비춰서, 그게 거짓자야.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야. 내 본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나온 게 아니야 라고 비추신단 말이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춰주세요. 왜? 거기서 그걸 비춰줄 때 이게 내가 아닌가라고는, 진짜 나와 이 거짓된 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 없이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 많이 하면 능력받고, 방언 많이 하면 변화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라라라라라라, 라사카라바야 사케라.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올려드리고,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가 과거에 저처럼. 정신없이. 아버지를 막 정신을 다 빼놔버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누리라고. 아버지 누릴 때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한지 그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여전히 나랑 거짓자의 의식에 묶여서 이 거짓자의 옷을 입고서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야, 이 누더기 옷을 벗어.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는 네가 새로운 피조물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존재는 새롭게 되었는데, 예? 왕자인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녀.
오늘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하나님의 아들, 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육신을 자기와 통해서 이게 나래. 하나님, 나는 고집센 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 좀 바꿔주세요. 음란한 게 나예요. 이 음란을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은, 야, 네가 무슨 음란이야. 네가 무슨 고집이 세. 응? 아니야. 너 성경 봤잖아. 베드로후서 보면 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랬잖아. 응? 하나님 본성을 가졌다 그랬잖아. 이게 너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네 의식을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내 의식을 이제는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롭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말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거짓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자에게. 예? 옛사람의 의식이 이제 벗어지는 만큼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분에 걸맞는 옷을 안 입고 여전히 딴 옷을 입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고 이걸 벗겨내려고 하는데 그 스스로가 안 벗으려고 하고 있네. 아버지, 나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을래요. 고집해봐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짓자로 지금 의식하는 나, 이걸 나와 동일시해서 이 옷을 계속 입고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세마포, 신분에 맞는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혀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소통도 잘 되는데,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옛사람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의식을 가지고 속이면서 자꾸 거기서 내 신분에 합당한 삶 못 살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성령이 이걸 알아차리게 해줘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복음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 하나며 이해 차원에서 아버지 사고의 측면에서 알았지만 아버지 영의 본질 안에서 아직 아버지 하나며 속사람의 차원에서 성령의 계시로서 비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며 성령의 계시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며 속사람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복음을 계속 들은 자들, 그러나 아버지 복음을 계속 듣고 아버지 하나님 들었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거짓자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 묶여서 아버지 거짓자를 아버지 머리로는 아버지 내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면의 깊은 의식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거짓자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알아차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옛사람은 죽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아버지 옛사람일 때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사고방식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며 잠재의식 안에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프로그램된
아버지 옛사람일 때 들어왔던 아버지 하나며 거짓자로부터 아버지 학습되어서 들어왔던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며 사단의 아버지 하나며 견고한 진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성처럼 세워진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그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비추심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짐 안에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지체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며 참 속에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잠잠히 머물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며 그 실체를 아버지 본질의 실체를 보고 또 아버지 거짓자의 실체가 아버지 어떤 것인지 분간해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참 양날 검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주께서 아버지 하나며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어 아버지 나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이 혼이 아버지 그리스도의서로 갈라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